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도 바람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그죠? 더디지만 가을은 오네요. 그죠? 예. 오늘도 아담 브라함 스님의 법문집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75페이지부터입니다. 오늘도 지혜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요. 한번 읽으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좌절시키지 않으면서 격려하거나 영감을 주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영감을 받도록 니미따, 선정, 수다원 같은 심오한 경험들, 수행의 열매들에 대해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마치 열반이라는 멋진 리조트에 있는 선정 호텔에 도착하면 얼마나 멋있을지 말해주는 관광회사 직원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종 성취해야 할 목표로 삼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되기 부적절하다고 느끼면 영감을 얻는 대신에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행의 길을 따라 기대할 만한 몇몇 아름다운 경험과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있는 장애물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수행의 어떤 경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니미따나 선정이나 깨달음이나 또 수행의 어떤 그 높은 경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때로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경지들은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죠. 수행이 발전함에 따라 경험해야 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보통은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선정을 이뤄야지, 깨달음을 이뤄야지, 어떤 니미따를 봐야지, 빛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빨리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도 보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현재 그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러면 사람이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수행하면서 수행이라는 것도 똑같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원인이 쌓이면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결과를 이끌어내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결과에 관심이 많은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실망하고 욕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잔 브라함 스님의 노아버리한 책이 있죠, 그죠? 그 수행서가 정말 대단한 수행서입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 수행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기존의 어떤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수행에 대한 아주 심오한 경지와 수행에 대한 바른 방법론들 이런 것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나 그 수행서는 노아버리 같은 수행서는 사람들이 되게 읽기 편하게 아주 현대적인 언어로 쓰여졌고 또 수행의 즐거움을 되게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처음에 읽게 되면 그걸 제대로 이해한다면
야, 이게 이런 책이 있었나? 이런 경지가 있었나? 이 환희와 기쁨으로 그 책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한다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보통은 실망과 괴로움으로 이제 나중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경전에 나온, 그 책에 나오는 어떤 수행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방법론이나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거기서 설명하는 어떤 아주 행복하고 고귀한 높은 경지, 여기에만 관심이 가다 보니까 좀 해보고 내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도 빨리 내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경지에 도달해야지 하는 욕심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수행의 어떤 결과, 우리가 수행의 과정이 있죠. 깨달음이라는 것도 있고, 선정이라는 것도 있고, 니미타라는 것도 있고, 수행의 행복이라는 것도 있고, 삶의 행복이라는 것도 있고, 평화를 이끄는 통찰이란 이런 것들도 다 있죠. 있지만, 이제 그걸 현재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빨리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수행하게 되면 아는 게 오히려 괴로움을 이끌어냅니다. 왜? 수행이라는 게 다 그런 그 수행의 경지라는 것은 얻고자 하는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해서 거기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행의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오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수행이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지를 경험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걸 보면 갖고 싶고, 수행에 대한 좋은 뭔가 경험을, 경지를 듣게 되면 그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능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항상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특히 시험 공부를 하면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뭐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자 그러면 그런 시험은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가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그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이 계산만 하고 있는 거. 이거를 언제 끝낼 수 있을까? 이거를 한 시간에 내가 몇 페이지씩 공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계산만 하다가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정말 급박한 시간이 이르러서야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계산하고 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 그 공부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은 적절한 원인을 심어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결과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물론 이제 수행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시작을 하죠, 그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내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고요. 각자, 원하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 같은 분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으로서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수행이 실제로 발전하는 것은 바로 그 욕망을 버림을 통해서, 그리고 바른 수행의 실천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걸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결과에만 마음이 가기 쉽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미 온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현재 이 순간의 결과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탐진치라는 장애를 버려야지 발전하는 겁니다. 수행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안 되는 원인이 있겠죠.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있겠죠. 수행이 안 되는 원인이나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랑 다 같습니다. 그걸 뭐 가래라고 얘기하고 번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탐진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걸 5가지 장애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장애를 버리는 것,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애를 제거하면 당연히 수행이 발전하고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거죠. 여기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좌절, 지루함, 화가 올라왔을 때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엇이 오든 함께 머무십시오. 무엇이 일어나든 지켜보십시오. 지루하거나 좌절할 때 여러분은 퇴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퇴비에서 나오기 위해 여러분이 배울 때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분리된 태도를 경험합니다. 장애를 멀리서 바라보면 제가 왜 장애를 퇴비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멋진 명상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멋진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늘 원인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 지켜보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힘들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그러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다만 에너지가 수동적 깨어있음, 즉 알무로 흘러가게 두십시오. 통제자로부터, 논쟁자로부터, 반응하는 마음으로부터 에너지를 멀리 치우십시오. 수행을 하다 보면 항상 즐겁진 않습니다. 그죠? 내가 싫어하는 마음 상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 상태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지루하거나 화가 나거나 혼란스럽거나 이런 마음의 장애가 일어날 때 보통은 여기서 이걸 제거하고 빨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상태가 싫어. 이 지루함이 싫어. 이런 어떤 그 산란한 마음이 싫어. 화나는 마음이 싫어. 좌절하는 마음이 싫어 하면서 이것을 제거하고 여기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뭐냐면 지금 그런 부정적인 마음 상태는 이미 온 거단 말이죠. 벌써 원인이 쌓여서 어쨌든 어떤 원인이 쌓여서 결과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온 결과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같은 이 결과가 왔을 때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이것을 싫어하고 여기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불이 난데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불길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게. 불이 났을 때는 기름을 부을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죠? 불 난 건 내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 불을 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불을 끄는 방법이 도망가거나 이걸 제거하려고, 싫어하거나 이걸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끄는 방법은 뭐냐? 끄는 방법은 이걸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죠. 일어났구나. 그래, 이것도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으니까 원인이 사라지면 사라지겠지. 그래, 이 상태는 내게 아니지, 어차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받아들이고 그저 만족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상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고 가만히 만족하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불이 나는데 이 불을 끄는 것과 같은 거죠. 소화기로 불을 끄거나 물로 불을 끄거나 그러면 이런 지루하거나 화가 올라오거나 좌절하거나 산란한 상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그래 이런 내 마음이 지루하다면 지루한 마음이라구나. 그래 괜찮아 이대로 만족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여기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스럽게 있는 거죠. 평화롭게.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 상태, 장애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면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이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이 지루하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 또 여기서 막 도망가려고 마음이 또 움직이잖아요. 요동치잖아요. 그러면 정적 에너지가 더 고갈이 됩니다. 괴로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를 그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주동적으로. 그러다 보면 마음이 고요하게 멈춥니다. 장애가 사라지고 마음이 점점 마음이 멈추면 정적 에너지가 모이거든요.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마음이 깨어납니다. 밝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겁니다. 정적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우리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이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마음 상태가 있어도 절대 도망가지 않는 거죠. 도망가지 않고, 그래, 올 게 왔구나. 당연하지.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만족하는 거죠, 그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되면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죠. 도망가지 않으면 마음이 멈추고,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장애가 일어났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동적인 깨어있음이 개발되도록 하고 반응하지 않고 단지 인내심을 가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알아차림으로 마음 챙김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물러서십시오.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밀어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비구름에게 하듯 그것들이 그것들답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알아차림으로 알무로 향하게 하십시오. 모든 부정적 마음 상태가 그러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에너지로 넘치고 명상이 쉽게 느껴집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싸우면 싸울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의 퀵샌드, 유사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겁에 질려 호우적거릴수록 여러분은 모래 속으로 더 깊이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명상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공포에 쌓여 허둥거리면 그런 부정적 상태라는 퀵샌드, 유사로 더 침잠합니다. 그러니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인내하고 힘든 순간을 지혜의 개발을 위한 기회로 삼으십시오. 지혜가 힘을 받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여기서 도망가고 여기서 이걸 빨리 제거하려고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사막에서 보면 유사라고 하죠. 그 안에 들어가면 모래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거기서 그런 유사라는 일종의 이제 모래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되죠. 그럴 때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일단 긴장을 풀고 다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아주 침착하게 조금씩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런 이 유사라는 그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가 있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이럴 때 사람은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죠. 왜 이럴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죠. 힘든 일이 있을 때 당황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힘든 일이 생길 때, 큰 사고가 생겼을 때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찬찬히 일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문제가 더 커지지 않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서 벗어나려고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저 이걸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은 뭐가 나타나든 어떤 마음 상태가 되든 일단은 당연하지 하고 일단 시작해야 돼요. 왜? 지금 어떤 마음 상태가 일어나든 어떤 내가 당황스러운 상태를 경험하든 그냥 생기는 건 없습니다. 이 마음 상태라는 것도 부정적인 마음 상태도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지금 결과인 거예요. 결과.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도 그렇고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결과는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반쯤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일단 받아들이고 그래 이런 게 원인에서 일어났구나. 그리고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라는 게 날씨와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날씨가 밖에 조금 덥죠, 그죠? 해가 쨍쨍 내리쬐죠, 그죠? 밖에 나가면 덜 덥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실내에 있잖아요. 밖에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 덥든 어제처럼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든 여러분이 실내에 있으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 비가 왔구나. 날씨가 밖에 덥네. 바람이 부네. 여러분은 별 관계 없죠, 그죠? 실내에 있잖아요. 실내에 있는 한 여러분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덥든 춥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해가 쨍쨍 덥잖아요. 이 더위를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해가지고 없애려고 한다. 아니면 어제처럼 막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야 이거 내 문제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밖에 쫓아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가만히 비가 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날씨가 덥네. 그냥 한 발 물러서서 실내에서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든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날씨처럼 바라보는 거죠.
실내에서 바라보는, 밖에서 일어나는 날씨처럼 바라보는 거죠. 뭐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관여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밖으로 쫓아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든 한 발 물러서서 서게 되면 그게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됩니다. 날씨의 변화와 같은 겁니다. 일종의 그거는 자연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생각이나 감정들도 이것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인과의 법칙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서 특히나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일어날 때, 아, 이것도 자연의 일부구나. 마음이 막 혼란스럽다 하면, 아, 바람이 좀 세게 부는구나. 아, 좀 마음이 좀 우울한데, 아, 비가 좀 오는구나. 그렇죠. 기분이 좀 좋잖아요. 아, 날씨가 좋네. 이렇게 바라보면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서 평화롭게 자선하고 있을 때 밖에 엄청 덥단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평화롭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갖고 특히나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대하게 되면,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 세상에 괴로울 일이 사실 없습니다. 괴로운 마음 상태가 일어날 때는, 아, 밖에 날씨가 안 좋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꾸 바라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혜로서 날씨처럼 우리 마음을 바라보다 보면 재밌게도 우리 마음의 날씨가 점점 좋아집니다. 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기 때문에, 평화롭게 멈추기 때문에 이 평화로운 마음에서 우리 마음은 정적 에너지가 강력해지고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고 여기서 평화와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날씨가 훨씬 좋아지는 거죠. 저런 하와이 같은 날씨가 되게 좋다며요. 기온도 적당하고 바람도 잘 선선하게 불고 1년 내내 날씨가 좋다며.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의지의 힘보다 지혜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어려운 문제들이나 부정적 마음 상태가 없어질 뿐 아니라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명상이 어떻게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지 알게 됩니다. 현재 순간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배회하는 이유가 이 순간은 충분히 좋지 못해, 나는 더 나은 상황을 원해 라고 하는 불평찾기임을 알게 됩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이제 온다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깊은 명상을 다시 하고 싶다는 기대가 있다면 이미 깊은 명상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 스스로 이것을 보면 단지 그냥 내버려 두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수행이라는 것은
지혜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수행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해서 된다면, 해병대원이나 UDT, 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하겠죠. 수행은 의지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서 하는 겁니다. 지혜로서 하면 힘이 안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서 하면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는 겁니다. 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소모가, 우리 정적 에너지 소모가 줄어듭니다.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회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 그래, 마음이 왜 왔다 갔다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을 일으키면서 지금 산만하게 움직여. 내가 수행자, 의지로서 내가 이거 확 잡아가지고 내가 마음을 딱 멈춰야지 한단 말이죠.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수행은 그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지혜로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다루는 스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기술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지혜인 거죠. 그럼 어떻게 다뤄야 되나? 마음이 여기저기 잡다한 생각으로 혼란스럽다. 산만하다. 그럴 때 보통은 싫어하고 이걸 억누르려고 하고 의지로서 멈추려고 하죠. 그럴 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말고 다른 걸 원하고 있구나. 마음이 산만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이 순간을 원하지 않고 이 순간에 머물고 싶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원인인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을 가지고 이 순간에서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야, 딴 데로. 그럴 때는 그래, 이대로 만족해. 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이대로 충분해. 이런 어떤 만족감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면 만족감을 일으키면 마음의 그런 산란함이 저절로 멈추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 힘을 쓰는 게 아니죠. 근본 원인을 찾은 거죠, 이게. 이 마음이 산란한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없애버리는 거죠. 만족감을 개발하기 위해서. 강력한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마음의 산란함을 만족감 한 번으로 즉시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거죠. 또 수행자가 많이 하고 있는 그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수행자가 수행을 하다 보면 명상이 잘 됐던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근데 보통 그 잘 됐던 때를 생각하면서 수행하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해야지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경험들 있죠, 그죠? 보통 수행이 잘 됐을 때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보통 원인이 무엇이냐? 그냥 욕심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몰라서 그러든, 안 그러면 그 순간에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되든, 욕심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냥 하다 보니까 욕심 없이 하면 수행이 쉽게 잘 되거든요. 나름 좀 깊은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 경험을 해서 너무 좋잖아, 이게. 좋으니까, 요번에는, 내가 어제 경험했던 그걸 딱 경험해야지 하고 다 갖는단 말이죠. 절대로 안 돼요. 왜? 수행이 잘 됐던 원인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파악을 못한 거죠. 욕심 없이 그냥 했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 때 수행이 잘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그걸 분석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욕심만 앞서는 거예요. 아, 나 내 좋은 게 있으니까 나는 원해. 내가 경험했던 그게 좋으니까 그걸 다시 해야지. 그거는 수행이 잘 됐던 원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인과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잘 살려면 인과의 법칙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하지? 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는 거야. 저 사람 운동을 왜 저런 뛰어난 능력이 원인을 분석하면 다 했어요. 학문이란 그렇잖아요. 어떤 분야의 인과법을 탐구하고 발견하려는 게 어떤 학문이나 과학이거든요. 근데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고 인과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세상에서 막 하는 이런 것과 많이 다르죠, 인과의 법칙이. 하지만 인과법은 존재하는 거예요. 수행이 잘 됐던 원인. 그걸 파악을 해서 내가 그대로 하려고 하면 되는데, 그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 파악 못 합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됐던 경험을 했으면 그 주구장창 원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 경험했던 좋은 경험을 또 경험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원함은 수행의 장애예요, 이게. 수행이 잘 되는 원인이 아니라 수행을 망치는 원인이에요. 만약에 내가 뭐 경험했던 좋은 걸 얻어야지 하고 벌써 시작하고 있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시작부터 망쳐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좋은 경험을 했다면, 아, 그래, 내가 그때 욕심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했죠. 지금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하자. 이렇게 시작하면 제대로 시작하는 거죠.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의 인과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인과법을 아는 거야. 마음도 작동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수행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동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걸 이해하고 이걸 적용하는 게 시혜가 있는 겁니다. 명상의 핵심은 니미따나 선정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니미따나 선정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깨달음이라는 경험을 위한 원인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지혜의 힘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은 놓아버리기, 친절하기, 부드럽기입니다. 한마디로 정사유입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 몸, 마음을 주십시오. 놓아버리고 주되 아무 보답도 바라지 마십시오. 명상에서 어떤 결과도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명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은 괴로움뿐입니다. 놓아버리고 포기하기 위해 명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빠띠니사가, 즉 놓아버리기는 추대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지나 성취를 얻으려고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잔 브라함 스님과 안걸 함께 했는데 이 경험도 했고 저 경험도 했어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뭔가를 얻으려고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를 버리려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명상합니다. 수행의 사실 핵심은 내가 뭔가를 얻는 게 핵심이 아닌 거죠. 내가 이걸 니미따도 경험하고 선정도 경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런 어떤 경지들은
원인을 쌓으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씹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확고하게 내가 마음속에 박혀 있으면 그게 견이 확립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결과에만 막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정견이 확립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부분은 8정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8정도 중에 두 번째, 정사유가 있죠. 쌈마, 쌍까빠라고 합니다. 정사유는 뭐냐?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정사유는 바른 마음가짐 또는 바른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바른 의도를 가지는 것. 어떤 것이냐 이게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입니다.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죠. 놓아버린다는 게 뭐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게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저 추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게 바로 놓아버립니다. 줬는데, 내가 줬으니까 50%는 내가 그래도 받아야지. 놓아버리기 아니에요. 아무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수행이 어떻게 적용시키냐?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되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 걸 바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놓아버리는 수행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나빠나사티를 합니다. 아나빠나사티 하니까 내가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행복도 느끼고 니미타도 경험하고 선정도 경험하고 깨달음도 얻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부처님의 선물이다 하고 내가 이런 수행을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해. 하지만 아무 반대급부도 바라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게 바로 놓아버리기입니다. 이게 정사유에서 나오는 첫 번째 방법, 실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것과 다르죠, 그죠? 세상에서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걸 얻어야지 이게 있단 말이죠. 불교 수행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바로 얻기를 바라는 욕심이 바로 수행의 장애이고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언뜻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해도 안 되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지 않던 어떤 이제 실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상의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이 하던 대로 해서 하면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얻는 결과대로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법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 사람들 쓰는 마음대로 쓰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 상태를 갖게 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치적으로도.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던 마음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은 수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던 실천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심는 원인이 달라서, 딴 게 아니에요. 심는 원인이 달라서 그런 거야.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평생 하지 않았던 실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놓아버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해서 내가 해서 빨리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수행의 발전이 없습니다. 수행이 진짜 발전하려면 이 정사유를 실천해야 됩니다. 놓아버리면서 해야 돼요. 놓아버린 게 뭐냐?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그냥 수행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하는 거죠. 뭘 하든. 그러면 수행이 쉽게 되고 수행의 결과가 쉽게 나오게 됩니다. 왜? 그게 바른 수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수행을 어떻게 빨리 발전합니까? 하잖아요. 그 정답이 있습니다. 네. 정답이 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수행하면, 그냥 수행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면서 수행하면 그게 가장 빨리 수행이 발전하는 방법입니다.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면 됩니다. 수행에는 왕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예요. 결국은 수행은. 딴 거 디테일한 게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책도 보면 놓아버리기잖아요. 수행이 한마디로 뭐냐? 놓아버리는 게 수행이에요. 수행의 구체적인 기술들이 있죠. 아나파나사티도 있고, 뭐 걷기 명상도 있고, 자유 명상도 있고, 뭘 하든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물론 수행을 시작할 때는 당연히 욕심을 가지고 시작하죠. 아니, 바라는 게 있어서 오죠. 저래 왜 옵니까? 여러분 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좀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좀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그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사실 그보다 훨씬 더한 걸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수행의 결과는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근데 그 수행이 그러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원함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 때는 그래 왔지만 방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반대 급부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이 중요한 거예요. 나 수행하는 것 자체로 만족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자꾸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한편으로는 세뇌를 많이 시켜야 돼. 세뇌를. 좋은 쪽으로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세뇌지만 나중에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막 머릿속에 우겨 넣으려고 해도 잘 안 들어가지만 자꾸 넣고 자꾸 이해시키다 보면 머리에 있던 게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정말 그게 가슴 깊이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에 실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되면 수행이 저절로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장애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하려고 안 되던 것들이 마음에서 그렇게 욕심만 버리니까, 놓아버리니까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런 어떤 수행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어떤 수행의 발전이라는 것이 한편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향만 제대로 간다면. 이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우리가 그 강을 사이에 두고서 이 왼쪽 뚝에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목표는 저쪽 그 오른쪽 뚝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사이에는 강이 흐르고 있죠. 근데 사실 그 강의 폭은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너가면 금방 건너갑니다. 쉽잖아요, 그죠? 강을 왼쪽 그 강둑에서 오른쪽 강둑으로 강을 가로질러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쪽 강둑 이 강을 건너가면 됩니다. 수심도 깊지도 않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 죽어도 강은 안 건너가요. 왼쪽 강둑 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확 뛰었다가 이게 아닌가, 다시 아래로 뛰었다가 위로 뛰었다 아래 뛰었다가 저 강둑이 건너가는 게 너무 힘들구나. 이 강을 건너서 저쪽 강둑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구나 하는 거죠. 그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 왼쪽 강둑에서 아래로 뛰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저쪽 강둑에 도달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지혜가 생겨서, 이 방향이 아니라, 그래. 아래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강둑을 향해서 강을 가로질러 가면 되는구나 하는 이해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걸어가 보니까 이게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금방 저쪽 강둑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겁니다. 중생의 자기의 어떤 이해와 깜냥을 가지고는 평생 하는 거는 강둑 아래 위로 뛰어다니는 것밖에 안 합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어요. 평생 강을 가로질러 가본 적이 없으니까 수행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야.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오니까. 근데 법을 듣고 이해를 해서 이 방향이 아니라 바로 강을 가로질러 가는 게 바로 저쪽 강둑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면 생각보다 저쪽 강둑이 멀리 있지 않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법을 이해하고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본인의 어떤 고정관념, 습관을 내려놔야 돼요. 보통 중생들의 직관은 살아가면서 생긴 직관은 여러분들 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유용하지만 불교 수행에 있어서 그 보통 사람들의 직관은 다 틀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나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거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걸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부처님 법을 듣고 내가 이게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도 실천해 봐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왜 우리가 부처님이 위대한지, 그 가르침을 왜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